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의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요한의 고민이 나옵니다. 보통 위대한 학설이나 이 명언은 깊은 고민 가운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요한도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으로 인해 요한의 신학이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신학이 비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고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37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정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의 횟수도 횟수려니와 기적의 강도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컸던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있었고 소경이 눈이 열려지는 표적,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서 이미 썩어버린 사람을 걸어 나오게 하는 표적도 보이셨습니다.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으셨고 한마디의 명령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수없이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요한의 생각으로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것이 웬 저하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신 기적이었기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내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일어났으면 모두가 믿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정하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요한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민하던 요한은 결국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요한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보면 38절을 보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은 풀리지 않는 고민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발견한 겁니다. 40절을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즉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닫고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거나 반대로 불신앙에 대하여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주체는 당연히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마지막 심판 때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선물이듯이 믿음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맞은 기적을 목격했다 한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며 깨닫지 못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깨달은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요한의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찌하여 기적을 목격하였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저들을 멀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해답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리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앙을 거두어 가면 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강팍해 하셔서 바로가 계속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심을 바로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모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전도를 한 후에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같은 고민이 생겨나면 그 해답을 성경 안에서 찾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생의 고민을 기도하며 말씀을 접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주님의 은총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에 엉켜진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